5장 22절에서 23절을 연결해서 사무엘하 9장 1절과 8절에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인간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열매는 이미 3개를 배웠고요. 인간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 중에 첫 번째 거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오래 참음.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갖춰야 될 열매 중에 3개가 있는데, 그 첫째 열매가 오래 참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과 그 관계 속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 특별히 오늘 그 말씀처럼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젠틀레스라고 하는 자비, 젠틀레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kindness, 다른 성경에 보면은 친절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젠틀레스라고 하는 자비가 결국은 친절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제가 친절과 자비, 그것이 같은 용어로 사용되더라도 이게 같은 의미에서 써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성령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열매가 있어서 이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 저 사람 참 자비롭다, 저 사람 참 친절하다, 이런 품격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 참 나에 대해서 굉장히 참 오래 참는구나, 인내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분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구나, 참 자비롭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비에 대해서 성경 중에 물론 많은 곳에서 이 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참 다윗이 요나단에게, 또한 무비보셋, 그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성경에 보니까 자비, 친절함을 베풀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다윗처럼 좀 자비를 베푸는, 또한 친절함을 베푸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비를 베푸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 친절하게 대하든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중에 이 오늘 배우고자 하는 5번째, 이 자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 사람, 바로 사울의 집안 식구들 중에 혹시 손주 가운데 누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 이 페이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호의를 베푼다,
또한 부탁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kindness,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겠다는 의미요, 또한 하나님의 그 친절함, 또한 자애, 이런 것을 베풀겠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친절, 이 하나님의 호의, 은총,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약에서 이미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이미 친절을 베풀겠다, 또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그 단어가 이미 신약에서 와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해 줬던 그 아가페라는 뜻으로 이미 구약에서는 250회나 사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베푸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친절함이라,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애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 나온 친절함에 대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비, 또한 친절함, 또한 예수님을 통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 자비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결국 다른 사람을 참 자비롭게 대한다든지 친절하게 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친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친절하게 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정말 그 예의적인 자비를 우리가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 아닌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자비가 아닌가요?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피를 쏟으신 자비가 아닌가요? 여러분,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은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베푸신 자비,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셨단 말이에요.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자비로서 우리를 대하게 되었고, 그 자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전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자비라는 단어로 이미 사용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죄한 후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편 51편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결국은 다윗의 죄를 뭐 할 수 있었어요? 도말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비가 없다면 죄를 도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선행이나 또한 그것은 명예나 부귀나 영화로 그 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를 통해서만이 죄가가 도말이 되는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지금도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등지들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될 때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려면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고,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풀지 못했을 때 밤잠을 잃지 못하고 내 마음에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뭐예요? 자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미워하는 미워만큼 내 자신이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하루의 생활이 편안치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자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비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제 그 요나단의 그 손주들이나 누구 자녀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자비를 베풀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 때 우리의 품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상대방에게 자비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평생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받고 또 나 같은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다렸는데 그런 자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혹시 나에 대해서 혹시 쓴뿌리를 갖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친절은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또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상식적인 수준의 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절, 자비는 성령의 열매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라고, 성령께서 하라고 그 말씀할 때 단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고
또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돼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돼서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내 손으로 껴안더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미 친절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없었고,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사울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철저하게 다윗 편이 들어주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고, 그리고 다윗이 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윗이 잘 되면 안 되었어요. 다윗이 잘 되면 그는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편보다는 다윗의 편에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 동안 사울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다윗의 집안은 사울의 집안과 어떻게 하면 계속 싸우는 집안이었고, 또한 원수와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세우시고 사울의 집안을 쇠하게 하셨어요.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철저한 원수였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사울의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를 통해서, 자기의 그 신하를 통해서 무비보셋이 살고 있음을 알아듣고 즉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나단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예요? 사울의 손자. 우리 사무엘 9장 7절을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을 먹을지니라.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친절함, 자비를 잃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절발인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대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사울 왕에게 집요하게 열해 동안 목숨의 추적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던 다윗이었지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그 받은 사랑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동양권에서는, 이스라엘도 동양권에 속하기 때문에 동양권에서는 왕가가 바뀌고 또 라이벌이 되어 전쟁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의 왕가의 자손들을 멸절시킨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왕이 될 때 3대나 멸절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였어요. 조선시대도 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윗 왕도 이 사울 왕과 적대시했기 때문에 3대를 멸절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 그 친절함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의 자손을 추적하다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궁으로 데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0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서라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사울 요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늘 계략을 세우게 되었을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언제 어느 시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이곳에 편안히 있으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또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로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요나단은 맹세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편안히 가게 할지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사실 자기 아버지 사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단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인지 다윗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그 사실을 요나단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벌하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일상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자비를 내 집에 베풀어서 우리 집안에 좀 자손을 끊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왕이 될지라도 너희 집안의 자손은 끊지 않겠다 하고 요나단에게 약속을 합니다. 물론 요나단은 다윗보다 10살 위에는 사실 그러나 서로 두 사람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는 친구와 관계 그리고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 편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사울왕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손들을 다윗에게 약속받는 요나단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다마다 잡혀온 여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몇몇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심판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여인을 어떻게든지 심판받아 이제 돌에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인을 들고 왔던 것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사람을 살리는 쪽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일에 자기네 법을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여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살기 위해서 또한 그 가늠한 여인이 자신을 위해서는 할 것이 아니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봤을 때 가늠한 여인을 봤을 때 바리새인은 그들을 심판의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이 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했을까? 그만큼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 것을 지금 주님은 공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요한복음 8장 7절에 말씀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고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 또한 크리스토라고 사용되어졌어요. 크리스토.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신약이 넘어오면서 크리스토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친절하시고 자비롭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하면 친절하신 분, 예수님 하면 자비로우신 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저들을 동정했고 또한 저들을 자비롭게 보았고 그리고 저들을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눈으로 누구를 자꾸만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그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 자비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금방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국률의 마음 없이 친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목 잡는 양들처럼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돌아온 강자를 감싸 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도 열매가 있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자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만나면 상대방을 구역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히려 상대방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한 법학을 전공한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룸메이트 있는 한 형제와 함께 그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70%가 지금도 천주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워서 이분도 천주교인데 같은 친구가 교회를 한번 소개해줘요. 필리핀 사람이 미국 그 친구가 초대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그래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를 갔더니 왔다고 환영을 해주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만의 얼굴이 시커먼데 이 형제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형제 몇 분들이 예배 마쳤다고 또한 관광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한 후에 성경 공부에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 하고 초대를 했어요. 이 형제가 거기 마음이 그냥 녹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서 4년 법학을 다 공부한 후에 어디를 들어가냐면 신학교를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필리핀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비숍 발렌티어 목사. 아주 필리핀에서 유명한 목사. 누가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친절함. 정말 필리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를 변화시키게 되었고 필리핀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지체들이 사랑의 공동체임을 인식할 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는 이 사람도 내 식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비로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원수 집안의 아들을, 과거의 왕권의 권력을 가진 자를 자기와 함께해서 왕의 자리에 함께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자기를 물지 알 수 없는 일, 어떤 반응을 할지 알 수 없는 늘 불안한 속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의 사랑하는 친아들처럼, 왕자처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로드발이라고 하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로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드발이라는 것은 초원인데, 그러니까 초원이 아닌 사막과 황무지 같은 곳에서 언제 죽을까 불안하며 하루하루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비보셋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다리를 절었어요. 어느 정도 다리를 절지 아십니까? 3일 9장 13절에 보면 어느 정도 다리를 절었어요? 그가 두 발이 다 쩔습니다. 무비보셋은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비보셋은 또한 죄인의 자식이었고 원수의 자식이었어요. 그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오직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과 공포에 시달려서 사막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무비보셋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를 불러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8절에 그런 자기를 뭘로 표현했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는 사울의 손자로서, 요나단의 아들로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고, 그것도 1년도 아닌 2년도 아닌 3년도 아닌 계속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 중에 원수인데, 나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 말고 있어요. 내 아들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비를 베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봉해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머무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왕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는 왕이 먹는 상에서 함께 왕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지금 다윗은 왕자처럼 대접하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는 죽은 개보다 더 못한, 버러지보다 못한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욥이 고백하기를 구덩이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미만에 속한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고, 나에게 베푸신 자비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왕자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자비를 받은 여러분과 나의 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러분과 나였다면 이제는 나에게 좀 힘들어하고 어렵게 했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이웃들에게 우리가 베풀 게 뭘까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 한 가지 무엇일까요? 그건 뭐예요? 자비.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 자비의 열매가 필요하지 않겠다. 친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윗처럼 그 이웃을 편하고 쉽게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사람들을 편하고 쉽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긴장되고 어깨가 움츠러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게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책 잡히니까 이제 말을 조심해. 듣기만 해. 말하는 게 겁나요. 이런 부부라면 이게 사는 걸까요? 이런 지체라면 이게 사는 건가요? 그 사람의 허물을 잡아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긴장이 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래?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 늘 불안하고 긴장을 해요. 그러나 자비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들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자기 생각을 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왠지 그 사람 앞에는 신이 무슨 말이든지 허물없이 하고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은 무비보셋처럼 죄를 짓고 전전긍긍하며 떨고 있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이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래도 적어도 가장 편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가장 편하게 그 여인에게 접근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따지고 책 잡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무겁고 어려운 힘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하기보다 따지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내 생각은 아닌데도 저분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친절함은 차별이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을 친절하게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그곳에 모르는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분을 대접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천사이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위해서 가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친절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롯을 구원해달라는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일본에서 제일 비싼 땅이 동경의 신주쿠에 있는 오야라고 하는 거리가 가장 황금의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명동이 가장 비싸다고 하는데 이 땅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유주가 지금 누구냐면은 이치무라 사장인데 이 상하이 회사의 이치무라 사장이 이 땅의 지금 주인인데 처음에 이 사람이 이 땅을 사고 싶었는데 한 노인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있게 되는데 그 땅을 팔지 않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쯤으로 사장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노인이 팔지 않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이걸 하냐고 난 죽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계속 회사에서 이제 이 노인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화가 났어요. 내가 안 팔겠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돈이 많이 오는데 그 회사를 찾아가고 내가 오늘 간판지 그래서 회사를 딱 찾아가는데 여자 비서 한 사람이 그 문에 자기가 들어가는 걸 보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젖어 있으니까 눈을 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던 슬랙바를 벗어주면서 추우신데 고생 많으신데 이것을 신으세요 하고 얘기하고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나 이 회사의 사장만. 그러세요? 그럼 저하고 함께 가시죠 하면서 부서가 그 노인을 이렇게 손을 껴안으면서 3층까지 올라가요. 이 노인이 정말 이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자기 회사에 찾아온 것을 보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부하가 이렇게 친절하다면 그 사장은 얼마나 친절하겠다. 내 땅을 안 팔겠다고 하던 사람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그 사장에게 팔게 됐다는 시간이 한 직원의 친절함 때문에 그 노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량부에 가면은 초등학생이 한 노인이 거리에서 쓰러졌어요. 이 초등학생이 그것을 보고 일어나세요 하고 머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먼지부터 닦아주고 그 손주가 가가지고 너 몇 학년이냐? 쟤 지금 초등학생이야. 그래? 너 소원이 뭐냐? 너 앞으로 뭐 되고 싶냐? 네 소원을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냐면 제 소원은요 사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허술한데 예배당 좀 멋지게 듣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저는 예배당 멋있게 질 거예요. 그 얘기를 할아버지가 이 노인이 뭐라냐면 그래? 그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 다음 날 목사님에게 예배당 칠 수 있는 돈을 준다고 했어요. 이런 아이가 이렇게 친절한 아이를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있다. 이런 아이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모아둔 일부분을 예배당을 치는데 투자하고 우리 주일학생도 좀 그런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눈 오는 때 쓰러진 사람만 좀 가다 보고 이렇게 여러분 친절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게 각박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매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기 전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이기주의자 그런 사람이 되지 마. 우리는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분을 도와줄 것이 없는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성령의 인사라고 인사하지 않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오늘 볼 때 한 개는 인사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니까 손으로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대합시다.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주님이 높이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욕심이 없다면 상대방을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해요. 공동체로서 서로를 키워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존귀 여기게 도와주시고 윗사람에게 말할 때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고 서로 간에 아픔을 주지 않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입니다. 나는 우리 종합성도 집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친절, 참 그런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친절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순종해요. 가르쳐요. 이 추운 날 이곳에 왔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껴안아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